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도 고라자손의 시이면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깃딧 시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에, 초막절에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초막절에는 행사를 많이 갖게 되는데 특별히 행진을 하면서 악기를 두드리면서 아주 기쁘게 뛰놀며 하나님 앞에 부르는 승리의 찬송, 또한 영광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원문을 보면은 이 사랑스럽다는 말을 앞부분으로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찌나 사랑스러운지요. 당신이 거하시는 장막은 모든 군대의 여호와시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장막절, 또 초막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높고 높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에게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거처를 정하시고 인간과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을런지 인간의 언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시는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시켜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죄를 제거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런 그 성경을 겉으로만 보고 우리도 무슨 집은 하나 줘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사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자꾸 뭔가 의도적으로 몰고 가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인간이 건물을 줘놓고 훌륭하게 꾸며놓고 대리석으로 장식을 해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같이 공부하고 기도도 드리는 곳이 소위 말하는 예배당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바로 진정한 교회이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처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로 인간답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인간 자체만 보더라도 가치가 있지만 더욱더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1절 말씀을 볼 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혹은 어찌나 사랑스러우신지요, 당신이 거하시는 장막은 모든 군대의 여호와시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거는 무슨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 성지다.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요즘은 또 무슨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집회가 있더라고요. 또 성경에서 여러 가지 구절을 뽑아갖고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내용을 안 해요. 그저 그냥 목회자들이 혹은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또 열심히들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의 시계로 역사의 방향과 흐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스위스제 시계를 찰 수도 있고, 또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국산 시계를 찰 수도 있고, 또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시계를 찰 수도 있어요. 시계는 스위스냐 국산이냐 중국이냐 그 상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정확히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오직 한 분이신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잘 모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온갖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밖에서 어떤 그 많은 복이 있다고 얘기해도 나는 그 복은 다 싫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막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걸 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예배당을 줘놓고 뭐 수백억, 요즘은 교회를 건축을 해도요, 옛날에야 뭐 한 1억, 2억만 있어도 교회를 멋지게 졌는데 요즘은 교회 건축 어지간히 했다 그러면 뭐 시시하게 진 교회가 한 50억 들어서 짓고요. 조금 좀 신경 써서 졌다 그러면 뭐 100억, 200억, 300억, 뭐 1000억짜리 교회도 있고 그래요. 1000억짜리 예배당을 크게 져놓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찌나 사랑스러운지요. 당신이 거하시는 장막은. 그건 인간의 말이죠.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에 주님이 거하지 않으세요. 어찌 사람이 지은 장막과 사람이 지은 성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낮고 천한 우리 인생이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의 영혼의 중심 가운데,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이 조성하여 주신 그 성전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럼 모든 예배당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항상 너무 과격하게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물들은 건물로서 유용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모름지기 성도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을 갖추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입니다. 우리 개인의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근데 여기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다시 말해서 모든 군대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참 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여호와라든지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이 장막절 때 표현되는 하나님을 왜 이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것도 아주 묵상해 보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군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가지신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서 원수를 물리치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죄를 끌어다 왔던 그 마귀를 우리 모든 군대의 여호와께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던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권능과 그 힘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와 마귀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가지신 권능으로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론에서 해놓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즐거움과 행복을 2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진도를 빨리 해서 한번 쭉 봅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내폐시가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다 못해 또한 다 소진해 버렸나이다. 다 닳아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몸이 살아계신 애를 향하여 기쁨으로 소리치나이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새도 집을 찾고 제비도 제 새끼 넣어둘 둥지가 있나이다. 당신의 제단에서는 말입니다. 나의 엘로힘 나의 왕 나의 모든 군대의 여호와이시여. 4절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원문은 부러움을 사나이다. 당신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말입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모든 군대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사시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뭐예요? 부러움을 사게 돼요. 우리가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복을 빌어서 될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이 행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예요. 가장 이상한 것은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세상을 보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부러운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돈 많은 게 이렇게 부럽더래요. 뭐가 이렇게 부러운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아주 오손도손 단란하게 사는 게 그렇게 부럽더래요. 여러분 그것은 잠깐 부러우면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부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찬찬히 따져보면 세상 사람들 돈 아무리 많다고 해도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뭐 알려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뭐 유명한 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부럽지 못할 것이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 모릅니다. 시간 관계상 그것을 하나하나 제가 들추어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좌우지간 그것은 아십시오. 여러분요, 세상 어디다 내놔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그 실상을 정말로 그들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을 그야말로 부러워하게 돼요. 돈 많은 무슨 재벌 기업의 회장도 실제로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인 것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부러움을 사는 사람은 당신 안에서 힘을 얻어 그들의 마음에 큰 길이 나 있는 자이니이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을 얻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왜 나는 이런 복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 속으로 안 들어가서 그래요. 자꾸 예수님 밖에서 노니까 나의 인생이 밟히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든든히 붙드셔야죠. 그러면 정말 힘을 얻어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요, 길이 나 있어요. 조그만 길이 아니에요. 큰 길이 나 있어요. 옛날에는요, 서울서 대전
이거 하루에 왔다 갔다 못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뭐 개나리보찜 싸들고 서울에서 대전 왔다 갔다 하려면은 한 달은 잡아야 될 거요. 가는데 보름, 오른데 보름 걸어 다니니까. 조금 이제 세월이 나아졌어요. 도로가 좀 뚫렸죠. 달구지 타고 가면 한 일주일은 걸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라는 것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도로가 꼬불탕 했으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면 이틀은 잡아야 돼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지금은요, 제가 5월 1일 날이죠. 새벽기도 마치고 서울역에서 7시 기차 타고 대전 갔더니 7시 51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대전서 아침 먹고 기차 타고 서울 오니까 낮 12시예요. 그것도 대전에서요 1시간 정도 대화하고 교제하다가 온 시간이 그래요. 그냥 예배만 날랑 드리고 왔으면 아침 7시에 출발해갖고 대전에서 서울 올라오면은 아침 10시면 또 도착한다고요. KTX 타고 오면. 이렇게 빨라졌어요. 큰 길, 소통이 원활한 길, 이런 길이 나니까 먼 길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워요. 대전이니까 그래도 좀 가깝게 느껴지죠.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옛날에 하루 잡아야 되죠. 지금 KTX 타면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2시간 30분. 세상에 2시간 30분 간대요. 여기서요, 강서구에서 차 타고 저쪽 천호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차 타고 운전하는데 막히는 날 2시간 걸려요. 그럼 여기서 저기 가는 동안에 서울서 부산 갑니다. 그리고 나서 부산 가서 회 먹고 부산서 기차 타고 올라오면 감쪽같이 그냥 반나절이면 갔다 와요. 돈이 들어서 그렇죠?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큰 길이 나 있다는 거예요. 큰 길이 나 있는데 굳이 오솔길을 찾아가지고 뱅글뱅글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 안에 큰 길이 나 있다고요. 오늘부터 괜히 꼬불탕 추억을 곱씹으면서 돌아가지 마시고 큰 길로 하나님과 함께 왔다 갔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드리면 저쪽 강원도 가다 보면 대관령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 대관령 그 고개가 뭐 99고개래요. 세보지는 않았어요. 한번 세보려고 갔다가 세다가 안 셌어요. 워낙 꼬물탕 거리니까. 그런데 굴이 뚫렸잖아요. 고속도로가 났다고요. 잠깐 운전하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대관령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옛날에는 강원도 가려고 그러면 그냥 대관령 그 꼭대기에 있었던 밑에까지 꼬불탕 한참을 가야 됐는데 지금은 한 10분 정도만 훅 지나가 버려요. 근데 거기 꼭 편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대관령 옛날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또 옛 추억을 좀 기리기 위해서 어쩌다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쪽으로 가지 대부분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요 큰 길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힘으로도 큰 길이 나 있단 말이에요. 이 큰 길 내버려 두고 괜히 꼬불탕 다니지 마세요. 대로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대로가 열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 6절입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의역이 된 거예요. 원래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박하 골짜기를 지나지만 이 박하라는 이름을 가진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하라는 골짜기는 사실은 마른 골짜기입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마른 골짜기. 그래서 박하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들은 그곳을 물이 펑펑 솟아나는 곳이 되게 하였기에 이른비만 내려도 축복으로 덮이게 되나이다. 그랬어요. 굉장하죠? 우리 안에 배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비록 물 한 방울 없는 박하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나면 그곳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는 곳이 돼요. 그래서 이른비가 조금만 와도요, 온통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마른 골짜기를 지나면서 아이고 이놈의 내 팔자야, 이놈의 내 인생아 하고 자기를 푸념하고 자기를 한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는 마른 골짜기라도 지나가면 그것이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떠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그러므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범사와 여러분의 모든 일에는요, 마른 골짜기이지만 그곳에 샘물이 솟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조그만 축복의 조짐만 보여도요, 여러분 인생이 온통 축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꿈 같은 이야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장막절날 광야 40년을 그들이 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굶어 죽지도 않게 하셨어요. 발이 부르지도 않게 하셨어요. 옷이 헤어져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목말라 죽지 않게 하셨어요. 언제나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것을 후대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원문은 그들은 이리저리 행하되 힘이 철철 넘쳐나이다. 그들은 시온에서 엘로힘 앞에서 사열하나이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원문은 여호와 모든 군대의 엘로힘이시여 나의 기도를 주위에서 들어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마음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9절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원문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방패를 보시옵소서. 엘로힘이시여. 우리의 방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당신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쳐다보시옵소서.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 우리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패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에 반복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당신의 궁전에서의 날이 얼마나 좋은지 첫날보다 더하며 차라리 내가 나의 엘로힘의 집에 문지기로 선발된 것이 악한 자의 장막들의 거함에 비할 바가 아니나이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여기 나오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원문은 이래요. 진실로 해요 방패이신 여호와 엘로힘이시여 호의를 베푸시고 영광을 주시는 여호와시여 성실하게 이리저리 다니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성실히 살면 돼요. 성실히 기도하고 성실히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삶 속에서 오늘도 성실히 사세요. 그러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신대요.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원문은 모든 군대의 여호와시여 당신을 신뢰하는 자는 부러움을 사게 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작은 일에 실망하지 마세요. 큰 일을 당했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 보실 때는요, 매한 가지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이 세상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마음 졸이지 마세요. 내 안에 큰 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